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파에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네요. 예, 너무 감사해요.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또 우리 최윤 권사님이 오늘 수술을 오셔서 이게 또 새벽기도 일꾼이 수술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마음도 아프고 또 치료 잘 받고, 또 삼성아파트에 이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항상 나오시는 권사님이 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못해서 또 못 나오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새벽에 자리를 채워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땅에 있는 5장에서 땅에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고, 또 오늘 다시 이제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었는지를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저도 그러지만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설교에는 제가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메시지 설교를 해서,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고, 예수님은 자기 몸의 보혈을 흘러서 대제사장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 설교에는 이 대제사장적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 목사님도 우리 최 목사님도 꼭 이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적 설교가 증거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애언자, 선지자적인 설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고 우리들의 죄를 느끼는, 그래서 이 양쪽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냥 성도들의 죄만 맨날 책망하고 지적하는 선지자적, 애언자적 설교만 해. 그것만 있어도 안 돼. 또 맨날 무슨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대제사장적 설교만 하면 안 돼. 본인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이 양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양쪽이. 때로는 선지자적인, 애언자적인 설교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책망하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또는 이렇게 대제사장적 설교로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 이 양쪽이 정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쪽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한쪽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지자, 예언자적인 외침도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적인 용서와 화합의 외침도 있어야지 이게 온전한
기독교가 되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선지자적인 외침으로만 치우쳐 있고 또 너무 대제사장적인 외침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을 진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4절에도 봤지만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철저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막 하고 싶어서 막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제가 주일날 정말 우리 항승재 목사님이 막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그 찬양이 막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렇게 순간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히도 않고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창세 전부터 그냥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낳았다는 것을 혈통으로 보면 성경 완전히 실패합니다. 상속의 개념으로. 그 당시 로마는요, 아들의 개념이 이미 혈통이 아니에요. 상속입니다. 상속. 그리고 로마 황제가 될 때 절대로 혈통으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전부 입양을 해서 양아들을 삼아서 이 케사르, 이 시저가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이 일대 왕도 혈통의 관계가 아니에요. 양자로 입양한 거지.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이 아들의 개념이 혈통의 개념은 없습니다. 황제를 물려받을 때도 핏줄을 따지고 너 내가 나냐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당시 아들은 전부 입양을 했고 전부 이건 상속의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도 그 시대의 언어를 가져다 쓰니까 여기서 이건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상속의. 유난히 이 혈통의 개념이 강한 것이 우리나라고 좀 이렇게 이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이 혈통의 개념이 강하지 이 이스라엘이나 이 로마 시대나 유럽은 이 혈통의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혈통의 개념이 강하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힘들어. 그리고 혈통의 의미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걸 모든 걸 상속하고 이어받았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 혈통에 집착하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되어서 메시아의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성경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상속했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상속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6절에 가서들은 멜기세덱 반차가 나와요. 멜기세덱 반차는 뭡니까? 이것도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이 레위 지파는 구약에서 혈통으로 이어나온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는. 근데 멜기세덱 반차는 족보가 없어. 족보가 없어. 하늘의 족보라는 거.
그걸 아브람 시대에 이 족보가 없는 이 살렘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 여기도 이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의 혈통으로 이어받는 인간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기서 멜기세덱을 굳이 등장시킨 것은, 비유로 등장시킨 것은 이것 땅의 혈통으로 이어나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족보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강조.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서, 그래서 이 멜기세덱 반차 앞에 영원히가 나오잖아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은 죽어야 돼. 영원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늘의 족보를 따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땅에 있는 혈통도 아니고 핏줄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하늘의 상속자요. 이 5절에서는 하늘의 상속자고 6절에서는 하늘의 족보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대제사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제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은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외침도 있어야 되지만 대제사장적인 용서의 사랑도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신성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삼위일체 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정해서 이단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믿지 못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인성이 없다, 예수님은 완전히 신성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성만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겠어요? 이래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이걸 모두 믿어야지 우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눈물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그걸 다 경험하고 체험하신 최고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정말 새벽에 말씀도 감동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나? 세상에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만큼 최고의 사랑은 없어요. 나는 그런 것만 생각해도 막 감동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 이 사랑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이건 정말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의 경건하심.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경건하심을 잃어버리죠. 이것 예수님의 거룩함을 심을 잃어버리죠. 주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으심을 얻었느니.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사랑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방 종교는 신이 인간을 괴롭힌다니까. 신이 인간들한테 화내고, 이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성격이 어떻게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사람이 되시고 모든 심한 통곡과 눈물을 겪을 만큼 고난을 겪으시고, 그러나 경건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 그 예수님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깐깐한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꼬장꼬장한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잔인한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예수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10만 분질, 100만 분질도 그냥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깐깐하고 더 따지기 좋아. 예수님을 좀 닮아가면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나누고 더 품어줄 수 있는, 왜 이렇게 나는 기독교인들이 품어줄 줄을 모르는지. 예수님은 다 죄인들을 다 품어버렸잖아요. 세상을 다 품어버렸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는데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그냥 종지그릇보다 더 작아. 정말 우리가 그런 좋으신 예수님을 본다. 오늘도 조금 더 우리가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제가 어떻게 설교로 다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이 입술로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신이 인간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흘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자 조금도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도 경외하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오. 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깐깐하고 더 꼬투리 잡고 더 트집 잡고 더 따지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모든 죄인들을 다 품으시고 자기를 괴롭히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품으시고 용서하신 그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